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해밍웨이는 미국 사람인데요. 직접 그 내전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느낀 생각과 고민들을 작품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전쟁 중에 인간 내면의 그 모든 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것인가를 주인공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주인공은 자기 개인의 사랑과 행복을 선택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선택하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해밍웨이가 제목을 붙여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이 제목은 성공의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글을 해밍웨이가 따온 것입니다. 1900년대, 1800년대 이때 유럽에서 동네에 장례식이 열리게 되면 교회에서 장례를 합니다 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장례가 나면 문자나 카톡으로 받는데요. 그때 당시 옛날 통신수단이 없었을 때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장례 소식을 종으로 알렸던 것이죠. 종소리가 나면 종소리만 듣고는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 중 한 사람을 보내서 누가 죽었는지를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친한 관계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애도하고,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면 남의 일처럼 또 가볍게 생각하면서 넘어갔었던 것이죠. 해밍웨이가 이 책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책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누군가의 죽음을 위하여 종을 울릴 때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죽음의 의미는 당신에게도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죽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 삶에는 그분들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책에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뜻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죽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경종의 울림으로 교회는 장례 때에 사람들에게 장례의 소식과 함께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는 의미의 종을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희생하면 그 여인과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숭고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 사태를 보면서 방화를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지역 주민도 아닌 불을 끄려고 파견되었던 소방대원들, 또 헬기 조종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모를 수 있지만 그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먹먹한 마음이 들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가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형틀에 걸릴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는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첫 입성의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은 6월절 절기를 앞둔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작은 성 안에 수십만의 군중들이 모여서 6월절 우리로 말하자면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린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따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변화된대라는 소문이 돌면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울리지도 않게 작은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번쩍이고 멋있는 옷에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무거운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저 남루한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 바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며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은요, 이 땅에서도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지만 저 하늘에서도 찬송받기 합당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떼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일으켜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고 누렸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 이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내가 다시는 귀찮게 이 정오의 태양볕에서 물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영생에 관한 물을 설명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육체의 가람을 채울 물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땅의 나라를 상상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채워줄 예수님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군중들은 환호하고 소리치며 기뻐하고 노래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세상의 군주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날 예루살렘 도시에서 외쳐진 이 말들은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는
외쳐지면 안 될 아주 민감한 말들이었습니다. 호산나, 그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장 로마 정부의 해방을 또 구테타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찬송하리라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미 황제가 왕인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막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승리를 외치면서 그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구원을 외치고 왕이 오셨다고 소리치면서 떠들썩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을 지도하고 있던 지도자들은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자제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저들을 좀 혼내시고 조용히 시키시오. 예수님은 군중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육체의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분명히 군중들은 엉뚱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엉뚱한 내용으로 호산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그 군중들의 찬양 소리를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는데 종려나무 가지 이제 그만 흔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요 영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의 떡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영생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건강, 그것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건강을 미리 약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1년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과 같이 오늘도 누군가의 장례식이 치러질 때 방송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매해 매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소망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확증 짓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야 할 결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장대를 가리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은 그래 언젠가 경험할 수도 있겠지, 언젠가 받겠지, 그런데 영생보다 난 다른 게 더 기쁜데, 마치 종려주일에 왜 흔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왜 옷을 벗어서 그 땅바닥에 던지는지도 그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모르면서
세우면서 막 소리쳤던 그 종려 주일의 군중들과 같이 다른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호슈아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 호산나, 나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제발 나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확증하신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장례가 났을 때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그냥 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죽음의 경종 소리를 듣고 너도 죽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 종료주의를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영광을 누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이미 큰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 그 승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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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양을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너무너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고, 가능하다면 우리 헌금 찬양할 때 성가대가 한 번 더 찬양을 선포하면서 이 종료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가져야 할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가대 한 번 더 찬양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우리 아까는 우리가 모르면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따가 이번에 우리 헌금송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 가사에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오후에 찬양 세미나로 한정환 교회 강명식 교수님이 오셨었는데요. 그분이 자기 찬양을 한 곡도 안 부르고 일반 성도들이 아는 곡들만 이렇게 소개하고 부르고 찬양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승리예요.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네.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큰 것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할 때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때 도리어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그 나눔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군중들이 외치는 승리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승리는 영원한 멸망과 죄의 권세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승리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내 영이 아멘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내 심령이 기쁨에 차서 소리 높여 찬송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흥분해서 무심결에 그렇게는 그 승리를 외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살면서 계속 세상과 맞부딪히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생의 기쁨이 식어지고 잃어버려지고 퇴색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라도 종려주일이라도 부활절이라도 한 번 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닫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종려주일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과 같이 왜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는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우리도 기계적으로 흥분해서 무심결에 이 절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많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나에게 주신 승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작은 입술로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밝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까 성가대 찬양을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입으로 전하는 수천의 단어보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클 수 있겠구나.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인생의 시름이 다 녹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눈물의 문제도 주님이 다 주님의 손에 있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리라. 그렇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저녁 8시에 함께 모여서 하루하루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이 고난주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하루하루에 내가 교회 와서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리라.
그 마음으로 함께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여기 목포에 있는 지역 사회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